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시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교회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달라, 내가 듣고 싶다 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 시간에 답변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너무 순수하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용서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가게 되면서 제 관심은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겼을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무엇일까? 그냥 생길 리가 없는데 이 초대교회의 배경이 뭔가? 기독교는 왜 생겼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갔어요. 가가지고 기독교의 배경, 소위 신약성경 배경사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불가불 유대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죠. 뭐 유대교가 전부 기독교의 뿌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유대교의 문헌이나 뭐 그들의 책이나 랍비들의 사상이나 이런 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씩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이 점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한참 가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유대교 신자가 되는지 기독교 신자인지를 모를 지경이 되는 거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랍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이거 예수님이 태어난 고장이지만 오히려 가장 예수님을 연구하기 어려운 곳이네.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떠나려고 마음먹고 이제 이스라엘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묘교회라고 있는데 부활교회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교회로 갔어요. 때는 마침 사순절이어서 조용하고 고즈넉한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제 일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저는 뭐 환상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에 누군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저도 모르게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그분이 한참 가시다가 이렇게 큰 홀이 있고 그 홀에 의자가 있는데 홀로 올라가서 의자에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시고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남노한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찢기고 상하신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 짧은 순간 제가 그걸 보고 제 마음에 깜짝 놀라면서 정광석화같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저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건 알았지만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뛰어가서 고린도전서를 뒤적거렸는데 그것이 바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장 18절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게 뭐 유대교 사상, 유대교 신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구나.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십자가의 복음, 이걸 왜 내가 놓쳤지? 물론 제가 십자가를 모르는 거 아니고 십자가 신앙도 가지고 있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날의 계기로 저는 십자가 신학이 중요하구나. 그리고서 유대교 문헌이나 뭐 책을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또 부활의 신앙도 있고 많이 있지만 거기에 십자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이 중요성을 깨닫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자의 평생 과제는 이 십자가를 연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오늘 제가 발견한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아름다운 사순절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신앙의 진수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는 약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십자가는 약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두 종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세상에 유대인과 헬라인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시의 세상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두 종류의 민족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과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이 있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방인을 대표하는 민족이 누구냐? 헬라인이다. 그리스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바로 전 세계 민족을 다 포괄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십자가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자 18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거리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리낀다는 게 뭔가? 이 거리낀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돌뿌리를 말하는 거죠. 돌멩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다, 거침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연 유대인들은 다 좋은데, 다 대화할 때 잘 돼요. 잘 되는데 십자가 얘기만 하면 벌써 대화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하면 벌써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바쁩니다. 갑자기 바쁘다 그러면서 집을 떠나는,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굉장히 거침돌이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십자가를 싫어하는가? 이게 참 이상한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표적이란 말이 뭔가 하면 기적이고 능력이죠. 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점에서 이 말은 좋은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민족이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표적을 믿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게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 왕이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쳐부시고 모압과 암못을 쳐부셔서 시온성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그게 진짜 메시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메시아와는 기독교와는 달라요. 기독교는 영적인 존재지만 유대인은 매우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존재예요. 그 메시아는 단 아파서도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되고 심지어 어디 가서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다? 이건 그들의 사고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느냐, 이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느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유대인 가운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33살로 십자가에 죽었던 한 죄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 그나마 비참하게 죄수로 스스로 죽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더구나 신명기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믿는데, 그러면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인가? 아니 세상에 할 일 없어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어?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도한다는 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믿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갖는 건 전부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에서 또 하나의 힘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주는 힘을 세상적인 힘과 동일시하면서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힘을 교회에서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목회자가 교회 성장이 자기 성공의 표준으로 삼거나 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목표로 삼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직을 받을 때 성직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수단이 아니라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삼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메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아, 힘을 가진 메시아, 또 하나의 우리의 스펙을 쌓는 메시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과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그분이 가장 약한 자로 내려오셨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안 쓰고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었다. 아주 옛날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진 그런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신방 갔더니 하는 말이 세상의 물은 바닷물 같아서 좀 세상에서 잘 나갔지만 만족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갔는데 그래서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정말 제대로 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봉사하고 주일날도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무슨 전도사님 하고 붙여주고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 5년 지났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보인 거예요. 왜 안 보이는가 하고 찾아가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죠. 왜 안 나옵니까 했더니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해봤는데요? 했더니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못 가진 게 있잖아요. 제가 교회 가면 뭔가 좀 얻을까 해서 갔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 많이,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갈등만 생기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 안 나간다고요. 그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해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또 하나의 힘을 갖는 공동체라고 인식하는 게 우리 속에 있구나. 나에게도 있구나. 목회자에게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는 어떤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구나. 그거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그것이 에너지가 되긴 해요.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힘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죠. 아멘. 이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 나서 우리가 무릎 꿇는 힘을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내가 저주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힘이 교회에서 와야 되는데 이 힘이 세상에서 주는 힘이나 교회에서 주는 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힘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교회가 요즘 많이 비판을 받는다. 교회가 너무나 힘이 많다.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힘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무서워. 어머니 같은 따뜻한 품이 아니라 이게 무서운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기 가면 혼날 것 같고 이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힘을 우리 안에 두는 힘, 죽는 힘, 이런 진정한 힘, 예수님이 가졌던 그 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어리석은 것이다. 다 같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헬라인에게 십자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십자가 설명합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어냈죠. 그럼 철학이 뭡니까? 필로소피아,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철학하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꿈꿨을까? 철학하는 사람이 사용했던 지혜라는 게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지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처세적 지혜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사는 그러니까 성공적 지혜를 아마 꿈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인 제우스 신이라는 이 신을 보면 이 제우스 신이라는 신은 자기 아들도 죽여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생존 경쟁 속에서 승자만 살아남는 거 이게 제우스 신이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신앙이라는 거죠. 그들의 개념에 누구한테 져주고 누구한테 무슨 무릎을 꿇고 이거는 패자라, 패자, 약한 종교 이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2장 5절부터 볼까요? 뭐라고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사람같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 당연하고 아멘이 나오지만 1세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주 웃기는 얘기라 이거야.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며 스스로 종이 되냐 이거야.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노예만 받는 형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는 거예요. 노예와 종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입니까? 하나님이 종입니까?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스스로 내려와서 그냥 잡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참하게. 근데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종교,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가장 우둔한 자로, 가장 어리석은 자로 이 땅에 내려와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을 살린 사건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 지혜로워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맞죠?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선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오늘날의 교회가 영악해지고 똑똑해지고 너무 지혜롭게 된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평소에는 영적인 멘토이고 거룩한 영적인 아버지고 설교 들 때 아멘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와 신자가 같이 법정으로 가서 갈 때까지 가보자. 거기에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가보자예요. 끝까지. 손해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는 국민일보를 이렇게 많이 봐도 국민일보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목회자인 내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광고는 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 중에 권사님들 중에 자녀를 가진 분이 저에게 중매를 많이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딸 좀 중매해 주세요. 어떤 사유로 원하는데요? 믿음이 좋은 사유면 돼요. 정말이죠? 네, 맞아요. 저는 얼마나 순진한지 정말로 믿고 믿음이 좋은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른다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하기 시작하는데 키가 얼마죠? 키가 175입니다 했더니 180은 돼야죠. 대학을 어디 나왔죠? 지방대학 나왔습니다. 이야, 스카이는 나와야죠. 아니, 도대체가 자기 자녀를 장가시집 보내는데 조금 못하는 집에 보냈다는 사람을 들었어요, 여러분? 교인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이 아무리 못하면 뭐 다 밥은 먹고 사는데, 그래도 뭐 우리 아들, 딸 조금 못한 손해보고 결혼시켰다는 권사님 얘기를 많이 못 들어요. 그냥 최고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 제일 좋은 데로 보내야 돼. 예, 그래야 돼요. 아멘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멘 않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경림 목사님 사모님이 다리를 저는 사람인 걸 나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야, 한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한국 최고의 목회자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다리를 저는 사모님을 아내로 맞이했겠어요. 물론 사랑이 가니까 했겠지만 그는 손해보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죠. 십자가 정신이죠. 부산에서 의사로 슈바이처라고 별명을 들었던 장기려 박사님, 한 번은 제자가 가서 장 박사님께 인사하니까 장 박사님이 세배를 받으시면서 새해일은 나 좀 본받아봐 했더니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장기려 박사가 바보처럼 살면 돼. 아니, 바보처럼 살면 다 바보라 그러는데요? 바보처럼 살아야 잘 사는 거야. 그분은 북한에 아내를 두고 와서 평생 홀몸으로, 자기 아내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결혼 않겠다 그러고 한국에 와서 결혼 안 하면서 홀몸으로 일생 동안 살다가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손해보고 좀 양보하고 그럴 수 없을까? 그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진리, 십자가, 그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왜 있나? 십자가는 로마가 만들어낸 형태는 아니죠. 야만인들이 만들어내가지고 로마 제국에 와서 정착했다 그래요. 근데 로마가 십자가를 만들어낼 때 더 많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것은 아주 철저하게 십자가로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형태라는 거예요. 사람만 단순히 죽이려면 총으로 죽이거나 칼로 죽이거나 목마다로 죽이면 돼요. 근데 십자가형은 거기에 못을 박아 놓으면 5시간, 6시간, 10시간 동안 막 온통 이 사투를 벌이면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그런 정거죠. 예수님도 6시간이나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었던 거죠. 십자가가 의도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죄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많이 미화되고 많이 데코레이션화되어 있지만 십자가의 본래 정신, 거기 죽으라고 사람을 거기에 못 박은 거죠. 근데 거기 죽지는 않고 살아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바라는 것, 영광의 신학, 혹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 승리주의,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팽배하겠다. 이게 십자가를 말은 하지만 십자가는 다 싫어하니까 웬만하면 십자가 얘기를 않는 게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죽기가 힘든지. 어떤 교회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얘들아, 내가 지금 집을 팔고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니? 했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럼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몸을 바쳐 선교하고 봉사하면 천국에 가겠니? 아니요. 그래서 아이들 내가 잘 가르쳤구나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저 뒤에 있는 맹구가, 선생님 죽어야 돼요. 선생님이 죽어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에 가지만 죽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신자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으로 판정받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의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치고 결국 이제 몇 달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미안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못 고쳐서 지금이라도 누구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친척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요? 다른 의사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살고 싶은 욕망이, 결코 죽고 싶지 않는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다. 이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생존의 본능이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못을 박으라는 게 아니죠. 괜히 쓸데없이 자살하라는 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이 살아가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을 두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일 못 박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인데, 우리는 두 번째를 삭제한 채 첫 번째만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건 별로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오늘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한국교회 문제는 외부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한국교회 문제는 내부에 있는, 내부의 문제가 뭐냐? 교인들이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전부 십자가 없는 영광만 꿈꾸는 거예요. 부활만 좋아하는 거죠. 부활만. 이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네포 목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보네포 목사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만 사람을 살리고, 상처받은 사람만 남을 위로할 수 있다. 상처받은 사람만. 교회가, 신자들이 십자가에 죽고 상처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는데, 전부 영광주의, 승리주의 들떠가지고 교회 나오면 다 한가락씩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살았던 토저 목사님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못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못하는 세 가지.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방이 지금 못 박혀가지고 꼼짝없이 묶여있기 때문에 고개를 뒤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는 우리의 상상의 날개 속에 있을 뿐 현실은 아니에요. 이제 과거는 진행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살 수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성교회, 저는 광성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정 목사님이 늘 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 세상을 살린다는 이런 믿음으로 목회하는데, 사실 한신교회보다 훨씬 더 별세적인 교회야, 교회가. 그래서 거의 우리 교회와 정신이 많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상적인 일치와 공감대가 많아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도 가서 많은 은혜를 끼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자기 살려고 하는 이 마당에, 그래도 우리가 내려놓고 사회를 섬기고 복지하고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교회들이 해야,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가야 민족도 통일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거룩한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 저 나무로 가자는 게 아니라, 저 플라스틱으로 저기로 가자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점점점 쌓일수록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점점 십자가에 점점 가까이 가는구나 라고 느낄 때 그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의 사람이죠. 그래서 함께 이 기도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주여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나무 십자가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약해져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어리석어져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워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매일 죽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질수록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